스가랴 8장 18절로 23절 말씀 구약성경 132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8장 18절로 23절 말씀 스가랴 8장 18절 23절 말씀 1329명과 20명 사이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다.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금식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이런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지내오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죄, 우리가 타락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금식을 해야 되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찾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인류에 타락된 그 실상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다면 성경을 읽어보거나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과 모든 사람이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사실은 가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경고, 바로 죄인된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고 구원에 대한 약속 역시 죄인된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하신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너희가 의인이고 나를 잘 믿고 나의 지금 현재 성전에 예배를 잘 드리니까 구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와 구원된 사람들과 아직 죄에서 구원되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되지 못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잊어버린 자 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종된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에 걸쳐서 세상의 전체가 죄악이 된 상태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자체가 모든 인류, 국가, 종족 안에 죄, 잘못, 불의가 팽만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세상사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무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죄 때문에 지금 현재 너희들이 죽고
먹고 살고 빼앗고 뺏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살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회교자들조차도 그리스도만 죄 없는 예언자라는 사실을 동의합니다. 회교들은 과학적인 방법, 동일하게 관찰된 결과로부터 어떤 일반화된 원리에서 모든 원리를 해서 그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어떤 과학자도 인간이 보편적으로 죄악된 사실을 어느 방면도 과학적인 방면으로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노동자는 죄를 짓고 있다면 무언가 보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환경, 상황, 역사가 변함으로 그러므로 그 원인은 다 인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 때문에 역사가 다. 그 원인은 인간 안에 있는 인성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죠. 시편 130편 3절에 보면은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라고 성경에서는 되게 말씀하시죠. 죄는 보편적으로 편만할 뿐 죄는 편만해요. 편만해. 성경 속의 말씀 속에도 있고 세상에 편만하게 됩니다. 개인 안에도 죄는 있어요. 그리고 사회 안에 죄는 계속적으로 우세한 방향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한 긴장과 혼란을 겪을 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그 순간에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환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악행을 보고도 죄를 짓지만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고도 죄를 짓는다는 게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고도 내가 하지 못하면 내가 하지 아니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에 대한 선행을 지적을 사람들은 사적으로 공적으로 죄를 짓고 생각과 태도와 행동과 말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를 받아도 죄를 지어요. 죄를 상하면 상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도 죄를 지어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혼자 결심을 해보지만은 어느 세인가 유혹에 빠져서 혹은 습관에 따라서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설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되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어렸을 때도 죄를 짓습니다. 또 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기 전부터 죄악된 경향을 드러내죠. 또 죄악된 습관들이 확실히 형성되기 이전에 청소년기에도 죄를 짓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알고 난 장년기에도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육 정도, 특권, 지위에 상관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직업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듯 모든 곳에 죄 있는 사람의 죄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인간 영혼에 깊고도 영속적으로 타락하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죄를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죄를 져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 모든 사람의 양심은 그들이 섬겨야 할 지구한 존재가 있음을 깨우쳐줘요. 양심이, 나의 양심이. 내가 누구를 믿을까? 내가 어디를 가면은 지금 이제 죄를 짓지 않을 방편이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살아갈 방편이 없을까라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요. 우리는 그들이 죄를 보면서 안 된다는 점을 계속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상기하고 꾸짖죠. 이러한 사실은 종종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 드는 것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드러내는 사람이 많다 적다. 우리는 감추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양심에 책망하는 일들은 여전히 남의 책망받는 일이 여전히 행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끊임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그 높으신 존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높은 존재를. 대체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시편 기자가 시편 4절에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상 속에. 우리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상을 감추인 사람이 있어요. 감추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지금 현재의 이 법을 세우고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곳에 내 생각과 뜻을 정했으니 여기서 너희들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단의 기초가 되고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법을 듣는 나의 법,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의 모든 것을 섞어서 만들어서 세상에 듣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것 같이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설사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분이 보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안 보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제자를 스승이 제자에게 닭을 한 마리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와서 우리 저녁 때 닭백숙을 끓여 먹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셋이 갔어요. 닭을. 근데 한 제자는 아무도 없는 불에 들어가서 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나무 숲에 가서 그것을 잡았다고 이야기해서 죽은 그 닭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그냥 사는 닭을 갖고 왔어요. 너는 왜 사는 닭을 갖고 왔느냐? 아유 스승님, 아무리 돌아다니고 돌아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계획해 놓은 곳에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범하는 죄가 우리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임금님기는 당나귀이다 소리를 하는 그런 마음고가 있는 거예요. 항상 뭘 보면은요, 이것을 좀 소문을 내지 않으면 입이 흠질어서 못 살아서 이 이발사가 임금 이발해주러 갔다가 임금 쥐가 당나귀인 걸 보고 와가지고서는 말하면 엄벌에 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답답해가지고서는 전전긍긍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어디 가서 좀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갈대 가서 얘기를 해. 갈대 밭을 파고 땅을 파고 얘기하자면 임금님기는 당나귀이다 얘기를 하고 묻어버렸어. 이제는 아무도 못 들었으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가을이 되고 나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놈은 갈대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기는 임금님기는 당나귀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께 부수적하면 거역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랑 거역의 죄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거역의 죄는 항상 도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내 속에 있지는 않은데 이것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진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에서 저가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나는 무시로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나의 주인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될 때가.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그분에 대해서 들어본 대부분 죄인들에게 다 받아들이고 그 죄인들을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이랑 받아들였잖아요. 예수께서 언제나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친절하셨고 그분은 어디에 가시든지 선을 가시고 병자를 고쳐주었고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밤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외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영혼 하나가 오면 그 영혼 하나를 하나님 아버지셔 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하게 싸우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는 받아들이고 혹자는 안 받아들이고 혹자는 받아들였다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오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죄 많은 사람들, 저명한 학자들, 지각 있는 사람들 종교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인품과 선한 생애에 순주한 가르침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찬양하지만 막상 그분을 영접하거나 그분을 순종하지 않는 높은 많은 것을 보고 있죠. 그리스도 자체는 칭송하나 그분이 하시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명확히 인식되지만
언제나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게 배격하고 지금 이제 멀리하고 있지 않나. 그분의 사랑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기는 싫어하는 우리가 아닐까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흠없는 생애, 나도 그분이 흠없으니까 나도 흠없는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내 가슴을 치며 통해 작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사심없는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는 귀한 자로 내가 되기를 부탁드려요. 그분의 사랑은 사심이 없으셨어요. 사심이.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 그분의 거룩하신 가르침,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분과 그분의 제자를 모두 미워하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나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까딱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곁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리에 가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육신의 여력이 항상 있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듯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태도와 행위야말로 인류의 타락성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지금 현재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증거의 증인이라는 것을, 그 증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이 자리에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운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빛에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항상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빛에 거하기를 항상 원해야 돼. 빛에 거하기를 항상. 하나님 독생자 보여주신 순전한 사랑, 거룩한 생애를 부인할 수 없는 가르침을 고의로 거부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더 큰 죄가 있겠는가?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에서 건져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한 가지 죄나 여러 가지 죄를 그만두려고 애써보지만 어느새 또 유혹에 또 굴복하고만 또 넘어졌다. 어느 고해성사를 하는 그 단체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거기에서 먼저번에 있던 고해성사를 받는 분이 하도 많이 이렇게 그 불륜 관계를 맺으니까 그 소리를 너무나 듣기 싫으니까 그런 관계를 맺으면 한번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 고해성사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선 그분이 이제 옆에 앉으면 이제 와서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몇 번 넘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고하셨으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약속을 지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는 그 받는 분이 바뀌었어. 딴 데는 임시를 갖고 가서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오셨는데 매일같이 이래서 그 고해성사 시절 들어가기를 시작을 하면 매일같이 넘어질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그제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뭐가 잘못됐길래 이게 넘어지길 잘하나 그래가지고서는 가만히 어느 날 그 시장 그 안분 되시는 분이 오셔서 어저께 저녁에도 지가 넘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분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시장을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시장님,
길 좀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한 달간 여기 가서 임지에 와서 들어보니까 넘어진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도로에 넘어질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예화를 듣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나는 살아오면서 지내오면서 시시분초마다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지 않은 거라면 돌아다보게 바랍니다. 우리 죄에 너무나 많이 넘어져요. 내 생각의 죄, 남의 말의 죄, 남의 행동의 죄에 사람들은 자기 죄 중에 어떤 것이려고 혹은 그 죄를 무엇을 미워하고 자신을 혐오하며 실제로 죄악된 자아로 인해서 아프게 되고, 그러나 그들이 바울 로마서 7장 15절로 오늘 23절에서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지녔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울이 아니라 알고 있는 여러분이나 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납니다라고 가감히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는 귀한 자로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담대함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세요. 담대하게 죄 있는 거 감추고 마음 크게 도둑놈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남의 것을 물건을 이렇게 갖다가 나누는 이런 단체에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한 달에 돼서 많이 이제 가져온 걸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그 옆에 있는 그 얘기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두목님 이번만큼은 양식껏 나눕시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걸 가져왔는데도 그것을 나눌 땐 양식껏 나누자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짓는 스스로 고쳐보려고 애써왔어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애써온 여러분이 내가 아닌가? 여러분 애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도 부인하고 참여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구애까지도 시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자신들이 믿는 종교 가르침과 예배 형태에 따르고도 노력도 했어요. 심지어 기독교 가르침에도 따라왔고 그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해서 자신들의 과거로부터 도피하고자 했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관계 속을 떠나고 죄를 정복하고자 했고 혹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에 대해 도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따지고 봐도 하나님 아버지의 갈 길은요, 죄를 이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고 갈 길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멘. 누구도 십자가를 도망할 수 없고 어떤 죄를 시인하고 기꺼이 그 형벌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을 걸 기대하고,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라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에레미야 13장 23절에서 구수인이 그 피부를 펴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을진데 악이 익숙한 너희가 손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너희는 손을 행하면 그것은 가지고는 못 변하나 변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을진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영혼이 악함으로 영혼이 악해요. 우리 시시분초마다요. 우리 영혼이 악함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 지금 떨어지지 않았나? 내가 너무나 지금 멀리와 있지 않나? 아니면 6월절 날 예수님과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어린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이틀길을 갔다가 마리아하고 요셉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 못 봤느냐고. 그랬더니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앉았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고 교회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드리고 요 문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 성전에 두고 가는 여러분이나 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음 주에 와서 만날 테니까요. 여기 기세요. 나 따라다니면서요. 자꾸 양심을 찔르거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성령님도 여기에 기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여기 기지가 주일하러 오면요. 들어오실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죽어가는 여러분이 내가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와서 대문 앞에 나서면은 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지 않는가? 어느 사역자를 대형 집회가 있었을 때 만났습니다. 대형 집회가 있었을 때 거기서는 공동으로 같이 있어서 식사를 할 수 없었기에 그 시내에 거의 그 한 4,000명 가량이 모이니까 그 근처에는 식당에 그 저희피난 넣으면 쫙 사람이 꽉 찼어요. 외국에서 온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여기는 웬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요. 지금 거기서 그 집회에서 온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아니요, 이분들 지금 그 집회 성의했다 지금 참가하고 나온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왜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나 양심이 짙어. 어느 교회에 그 직분 가지신 분이 기도하면 여기에 지금 방해가 되니까 각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 사람으로서 죽는 음식에 감사해서 하나님 음식에 주심에 감사하고 공개하는 분 감사하고 이 지금 현재 이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장과 이 사업에도 하나님 번창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먹여주신 그들의 손을 중에서 빌어서 먹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왜 그들의 축복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요 잘못된 그들의 축복 기도라면 축복 기도 하게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 종교를 가진 분도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목사라고 기도해 준다고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받아요. 우리는 나의 먹을 것만 기도하고 그 영업장이나 영업사에 있는 그 직원들을 기도하지 않은 그들을 기도한다면 그 먹을 때마다 그것을 안다면 믿는 사람들이면은 이곳에서 감사기도를 합니다. 먹을 거면 자기만 좋아서 자기는 주신 거 대접한 주님만 사람만 뭐 감사합니다. 그들 자손이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같이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만드는 직원들도 축복하며 사장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런 번성이 하나님 없게 한없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분이 반대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장이 반대하겠어요? 유아들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배우지도 않았고 아직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서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데도 무엇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짜증을 내요. 엄마 아빠 때리잖아요. 말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발로 차잖아요. 엄마를. 그리고 유아들은 조금 자라서 자신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곧바로 이기심을 드러내게 되죠. 동생이 나는 걸 싫어하죠. 동생이 나는 걸. 그리고 어린아이가 말할 수 있기 전부터 그들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는 너무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근데 그 고집센 것을 교사된 분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를 감당하지 못하니까는 지목을 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병을 만든 죄를 지지 않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에 지은 거 너무나 많아요. 아주 어린 나이에 거의 자동적으로 아이를 속이는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언제 배울까요? 전화 왔습니다. 전화가 와요. 옛날에 아들이 전화 왔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곤란한 사람이야. 근데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근데 그 아들놈이 전화를 잡고 그럽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가 지금 이 앞에 앉아 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데요.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없어요, 지금 아버지.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야, 얘는 참 거짓말을 시킨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우리는 그럼 내가 가르치지 않은 나를 돌아다 봐야지. 내가 가르치질 않았나. 없다고 그래. 우리 어린이들이 돈을 달릴 때 내가 너 용돈을 주면은 네가 잘못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곁길로 가니까 이번 달에 용돈을 넣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돈 없어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내가 아닌가. 근데 그 아이가 아들 있을 때 딴 데 가서 돈 주고 물건 사면은 엄마가 나를 속였다 안 속였다. 그럼부터 그때부터 아빠가 나를 속였다 그럼 그때부터 신뢰관계는 그때 깨진 거예요. 그때 깨. 엄마한테 거짓말 시키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는데 그것을 아이 탓으로.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돈을 주면은 네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것을 대가를 아무것도 대가를 못했는데 나에게는 그냥 무조건적인 돈을 못 줘. 그래서 너의 한 달에 용돈은 정해져 있고 그 용돈을 넘어서 쓰는 것은 네가 참고 다음 달까지 기다렸다가 그 용돈 범위에서 쓰고 네가 그것을 줄여서 쓰든지 아껴서 쓰든지 해서 한 달을 잘 썼으면 좋겠어. 그런데 네가 중간에 달라면 나는 돈을 있어도 안 줘.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고서 너 먼저 빨리 약속을 했지. 그러니까 못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거짓말을 안 배우게 되죠.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거짓말을 내가 하면서 그를 학습시키고 공부를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는 여러분이나 내가 아닌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불순종이 순종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죠. 창세기 8장 21절에서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나 내가 전에 행했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순종이 불순종이 이 순종보다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악의 근원이 누굴까요? 악의 근원. 악의 근원이 어딜까요? 혈기. 성경은 인간의 죄악된 행위의 근원이 바로 인간 자신 안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의 죄를 표현하도록 부추길 수는 있으나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 자신의 의지가 유혹을 저항한 것이냐 혹은 굴복한 것이냐 선택한 것이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죄악된 성격, 태도, 행동을 스스로 계속해서 재생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AI 같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지. 우리 거짓말을 한 번 시키는 건 쉬우나 두세 번 시키고 죄가 점점 커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얘기가 거짓말을 한 번 시키면 그 다음부터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탄생, 거듭남, 본성의 변화, 개인적인 인생의 변화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만남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의 본성의 악성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나의 마음에 감추인 것이 이것이 있고 이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지금 이제 치유고 변하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깨닫는 것 아니에요. 그래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그것을 나눈다는 얘기 그거를 공동체 고백을 하자 이거예요. 공동체 고백을.
구원은 외적인 의식, 예를 들면 세례식이나 성찬식 같은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뭘 물어봐야 되죠?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찬은 그것부터 물어보잖아요. 구주 영접하셨습니까?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오세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혹시 전도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해했는데 전도 안 하러 다니죠.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해라 이게. 명령을 따라 하라 이게. 구원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다니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 예배에 충실히 참석했다고 교회에 재정적으로 후원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선한 일을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선자라도 이런 일을 다 행할 수 있고 여전히 변화되는 채 아는 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은 영적인 변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인간의 내적 본성 변화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적 치유는요, 내 안에 적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적, 내적. 인간의 본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본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본성을 우리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요.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귀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용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의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아멘.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다 찾아서 아멘. 예, 합독합니다. 시작.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을 행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니라. 아멘. 15장 18절로 20절 15장 18절로 20절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합독해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9절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아멘. 야고보서 1장 14절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야고보서 다 못 찾으셨어요? 1장
14절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움됨이니 예, 시험 받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하나님께 시험 받다 절대 여기지 마세요. 아유 이 시험 때 내가 욕심이 있습니다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얻기까지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내 안에 적을 몰아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나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강하게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영적 삶의 부재, 영적 삶이 부재예요. 그냥 영적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삶 가운데는. 구원을 위한 영적 죽음에서 영적 생명을 살리는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전하니. 아멘.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영적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는 죄의 본성이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부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그 사람 내부에서 공급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를 받고 회복하며 하는 변화되어서 생수의 강의 속에서부터 흘러 넘쳐나기를 그래서 나눠주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나눠주는 귀한 자리에 쓰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사역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거룩한 본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씻는 사역이라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하게 하는 것은 사역이고 성경을 정확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령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으로 우리의 본성을 깨끗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본성은 죄악에 차 있음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내적 본성 안에 있는 불결함의 찌꺼기를 태워 없애는 내적 불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내적 불새를 받기로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절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권한을 주심을 합당하게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기를 작정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요한일서 1장 7절 9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9절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의지하고 내 안에 적을 몰아내기로 작정하며 내 죄가 있으면 항상 시인하기로 작정하는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한 바이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바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볼 때